하여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왜냐하면 이 품성이라는 교리적으로 성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뭐라 그랬냐. 성화가 없이는 그 다음에 칭의가 있을 수가 없다. 웨슬리 선생이 뭐라 그랬나 우리 한번 우리 여기에 적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하지만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그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혼에, 다시 말해서 지정의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에 변화시켜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양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계속해서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해가 좀 됐나요? 좀? 네, 상당히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러함에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나 제대로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품성의 철학적인 이해를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품성의 철학적인 얘기, 아까는 신학적인 얘기, 교리적인 얘기, 성경적인 바탕, 그 다음에 이제 품성의 철학적인 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품성이 뭐냐? 아니, 품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성격이다, 인성이다, 또 인격이다, 인품이다, 성품이다, 개성이다, 뭐 덕목이다, 덕성이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합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물어봐도 처음 다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돼. 아유, 사람은 좋으면 돼. 인격이 좋아야 돼. 그렇게 합니다. 인격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교수들에게 물어봐도 금방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품성은 뭐고 인성은 뭡니까 하면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성질 또는 기질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temperament 혹은 natural trait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사람의 행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성격이다. 또 아니면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의 옛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욕구적으로, 육적으로 채우려는 본능적인 태도다. 우리가 품성을 하면서 타고난 성격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타고난 성격은 우리 전체의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느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느린 사람을 우리는 품성을 통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빠따를 쳐도 느린 사람은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느려서 빠따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를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타고날 때 가지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나왔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대체적으로 인간에게는 한 4가지의 성격으로 이제 구분하지 않았어요? 4가지의 성격으로. 어떤 낙천가적인 그런 성격. 이제 그런 걸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즐겁고 신나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다. 또 두 번째는 행동가의 성격을 가졌다. 그건 누구예요? 아주 의지가 강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은 뭐야? 사색하는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예민하고 좀 어딘지 멜랑콜리하고 우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모세의 스타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격은 이론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론적인 사람은 아주 조용하면서 아주 논리적이고 차분하면서 그런 인물을 갖다가 성경에서 바나바 형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히랍의 역사가 있는 헬라크레투스가 뭐라 그러냐? 인간의 성격은 운명이다 그랬어요. 성격을 하나의 삶과 동일시 봤단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울 벨로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운명은 성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성격을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격 30% 되는 성격을 바꾸라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아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아주 이런 성격이 어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해서 제가 상당히 행동적인 그런 성격으로 나중에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격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이 덕성이다, 미덕이다, 아니면 덕망이다, 또 저 사람은 덕목이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십니까? 덕목이다. 덕성이 참 있다. 덕이 있다.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양심적인 가치에 따라서 나타내는 우리의 행동이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 교회에서나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점점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정직해라. 너는 친절해야 된다. 너는 참 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우리를 갖다가 덕목으로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서 마음에 숨은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혼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혼에다가 그러니까 지정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건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건덕. 네. 영어로는 edification, edify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뜻이 뭐냐면 덕을 세워 나간다. 믿음에다가 덕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덕을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edifying virtue, 미덕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 덕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나 의무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edifying해서 미덕을 점점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여러분 교재에는 안 쓰지만은 매너는 어떻게 되느냐? 영어로 매너. 저 사람은 매너가 좋다. 그러면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매너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일에 대한 태도나 버릇이나 습관. 저 사람은 매너가 없어. 태도가 좀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의 한국말을 할 것 같으면 매너라는 건 하나의 예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절은 품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다 이런 품성 안에 들어가는 한 일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덕성이다, 미덕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아니면 우리가 매너라고 얘기할 때 하나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매너라고 얘기를 하고 예절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뭐 두부 자르듯이 요거는 요거다, 매너는 요거다, 아니면 미덕은 이거다 하고 딱 자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아주 종합적인, 어떤 면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제가 어제 안과에 갔습니다. 네, 안과에 가니까 여기에 내 안구 압력을 갖다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눈을 뭐 현미경 같은 데다 딱 대놓고 저쪽에서 상대방이 뭐냐면 바람을 탁 누르는 거예요. 바람을 그 간호사가 탁 눌렀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눈을 감는 것이 엄청나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예, 한 4번, 5번 만에 겨우 여기 찍은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이거 얼마나 눈을 안 감으려고 그냥 부릅뜨고 있었는데도 어느새 그냥 여기서 푹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푹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어느새 내 뇌로 가가지고 뇌가 나에게 눈꺼풀에 가지고 갖다가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다, 우리의 성격이다, 우리의 미덕이다, 우리의 덕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양파, 그렇죠? 그걸 갖다가 까발리는 것처럼 양파를 까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 것의 한 일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